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해요.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메시지를 같이 듣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에 매이거나 눌리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할 거라는 걸 알아라. 두 번째는 얘들아, 애굽한테 아무리 매달려야 너에게 필요한 게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들에게 바라는 그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들어 놓고 이제 애굽에 대한 뜻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빠른 구름을 타시고 신속하게 애굽에 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신 바알이나 애굽의 신 세트나 이런 신들 모두 다 구름 타고 다니는 신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이 상징을 통해서 뭘 얘기하죠?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 그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고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가 영영 사라지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시려는 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내전에 빠지게 돼요.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때리고 성읍과 성읍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은 또 확전되기 마련이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이웃 간의 싸움이 마을 간의 싸움이 되잖아요. 내전이 국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 따로, 애굽 따로가 아니라 애굽의 문제가 유다 예루살렘의 문제고 아수르의 문제가 예루살렘의 문제고 다 함께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일단 하나님은 애굽의 기존 질서를 허무세요. 왜? 세우시려고. 영적 질서를 허무시고 정치 질서를 허무시고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세요. 이유는 제대로 강해지려면 제대로 쇠약해져야 돼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쇠약해지고 계획이 틀어지니까 어디다가 손을 내밀어요? 미신과 우상 숭배. 국가 최고 도시의 리더들이 사술과 미신에 미혹당하는 마당에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안쓰러운 이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인용하면, 애굽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늙은 창녀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너무나 안쓰럽고 그러나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극의 진짜 본질은 따로 있었어요. 비극의 진짜 본질은 그들이 이제서야 미련해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었어요.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이들은 처음부터 미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위 일반 은총으로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만큼 산 거죠. 그들은 역사 이래 내내토록 미신과 우상들에게 집착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그게 재앙이었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찾아온 대혼란이 오히려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정신 차려 새로운 길을 찾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의 기회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보면 어쩌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올 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였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랬던 거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께 나를 힘껏 완전히 맡기고 던져서 그분의 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헛된 우상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던 애굽의 눈에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이용하던 애굽도, 아수르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도, 애굽에게 집착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대등해질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나으냐? 내가 더 가졌냐? 내가 얼마나 더 수고했냐?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잘한 경쟁심과 싸움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 영광이 가득하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모두가 사랑스러워지는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평화의 샘물이 솟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